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9번째 영적인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7번째 질문은 우리 오늘 같은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프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과 비슷한 곳인데요. 그 궁전을 박물관과 또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간에 이렇게 딱 넣어서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입에 맞추고 기도에 맞추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상상해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크고 또 멋있고 웅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란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있는데 크기도 크고 끝이 이렇게 구워져 있고 나무도 이렇게 이렇게 기이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막상 토카프라는 궁전에 있는 이렇게 유리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평범하고 그리고 작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마 한 1m 정도 되나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관에 이렇게 유리 관에 있습니다. 그 밑에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로 한 모습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의아해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지키고 이끌 때에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이렇게 구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지팡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시고요. 그리고 120세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이 대하여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40년씩으로 구분되어진 모세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브리싱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돌아보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로 했던 삶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같은 에브리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은 나싱의 삶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서 120세까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이때에 120세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의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전환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환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돌매며 살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로서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이런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조금도 타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 보고자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뼈뼈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러면 그 이후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세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어줍니다. 이 핑계의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모세의 변명이 이런 우리가 볼 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변명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흉년을 피하여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부모님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의 지날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과 소명을 받기 전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던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았는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15장 13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5장 1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400년 동안 이러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침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가 4대가 지나고 난 다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굽에서 4대가 지나고 430년이 지나서 많은 숫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것을 말씀을 해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모세에게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모세, 그에게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면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핑계 아닌 핑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모세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손에 지팡이가 있다라고, 지팡이냐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 뿐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누리했던 모든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40년, 80년 동안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힘없는 모세, 그 손에 들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모세의 대답 속에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세의 대답 속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까짓 이 지팡이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보살것 한 1m 정도 되어지는 가늘한 막대기 이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려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모세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게 되십니다. 이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함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십니다. 이런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먹이게 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도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와 모세의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했던 극히 평범하고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그 지팡이가 이런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승리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시원한 물을 공급해주는 위로의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라는 것이죠. 이는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모세의 손에 새롭게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성을 향한 사랑과 능력을 이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말씀 있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 손에만 있다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싱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설 때에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아무리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어린 시절에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돌 때에 헌금 바구니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여 리빙스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나에게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은 없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리빙스톤을 사용하셔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놓아놓고 나의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시간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건강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 손에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손에, 내 삶에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으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 누구에도 매력적이지 않고 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작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봉사할 때에 이런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저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비교해서 항상 우리가 없는 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도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 이런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손에 지금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놓였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귀하든 초라하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게 뭐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납니까? 그럼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력과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함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여서 이런 귀한 고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왕도교회 하나님, 약하고 또 연약하지만